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랍고 위대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단편적으로 생각하죠. 이 문제를 해결하고 또 우리가 높아지고 이런 것을 통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믿음의 성숙과 함께 이루어가기 위해 때로는 높은 데 처하기도 하고 낮은 데에 내리기도 하시는 거죠. 모세도 그러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고자 하여 물에서 건짐받게 하시고, 또 바로의 궁궐에서 이제 바로의 딸에게서 자라게 하시죠. 그 과정 속에도 모세의 친어머니가 이제 그의 유모가 되어 젖을 먹이고 그의 품 안에서 바른 신앙 교육을 시키며 그를 돌보게 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바로의 딸에게 이제 입적이 되어 입양이 되어 바로의 궁궐 안에서 많은 것을 배우며 성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한없이 그를 높여주셨다가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높은 위치에서 또 한없이 낮아짐을 경험하게 되는 사건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 지금 내용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모세가 궁궐에서 잘 성장했지만 나중에 자기 민족을 치는 그 사람을 보고 그를 죽이게 되어지고, 이 일로 인하여 광야로 도망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때의 모세의 심경이 어떠했느냐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벌였느냐,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7장 22절부터 28절의 내용과 함께 병행해 보면 좋아요. 여기에 이제 이 모세의 사건을 언급해 주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바로의 궁궐 안에서 왕실 교육을 받으며 자랐기 때문에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 이 당시 가장 발달한 문명은 애굽의 문명이었죠. 그곳에서 가장 발달한 문명을 통해 모든 지혜를 배웠고 말과 하는 일에 능하였다. 상당하게 이제 그가 성장했고 그 위치와 지위나 지혜나 학식면에 있어서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7장 23절을 보면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오늘 본문에는 출애굽기 2장 11절에는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게 왜 나갔는가 하면 이제 나이가 40이 되니까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라는 거죠. 이것을 보면 그는 어머니 품에서 완전히 젖먹이 때에 젖만 먹고 이 바로의 딸에게 넘겨진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어머니의 품 안에서 바른 신앙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로서의 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그 안에 내재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런 말을 하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런 것에 끌리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하기 되게 애매한 사람들이 있죠. 이제 그 이민 2세들이나 아니면 혼혈 아이들, 이런 아이들 완전히 외국에서 자라서 우리랑 생김새도 조금 다르고 말도 다르고 생각하는 사고방식도 완전히 다른 그런 사람들,
또 어릴 때 입양을 가서 완전한 외국인 부모 밑에서 자란 그 사람들, 완전히 외국인 같은데 그들은 꼭 그 고향 땅에 대한 마음이 있고 꼭 한국에 와보고 싶고 또 자기의 친부모를 찾고 싶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또 혼혈이라서 완전히 외국인 같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국에 대한 알게 모르게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운동선수들 중에는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자기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라의 국가대표가 될 것이냐, 아니면 부모의 나라의 국가가 될 것이냐, 이런 것을 선택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자기가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그런 그 자기의 조국을 위해 대표가 되기를 또 선뜻 나서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자기의 그 어떤 부모님의 고향은 후진국이고 좀 뭔가 대표라고 하기에 그런 나라일지라도 그곳을 택하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되어지죠. 이런 것처럼 모세에게도 자기의 뿌리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의 그 동족을 위해 자기가 뭔가 나서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는 내가 내 민족을 위해 무언가를 좀 해야 되구나. 만약에 그에게 어느 정도 신앙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때를 위해 바로의 궁궐 안에서 크게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더 깊은 신앙의 수준에 있었다면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모의 품에서 떠나서 살게 하시는 이유가 이런 것이었구나. 요셉 못지않은 모세의 처지였죠. 요셉도 애굽 땅에 팔려와 그곳에서 종살이를 하며 나중에는 국무총리가 되어졌어요. 모세도 입양되어 그곳에서 자라고 부모의 품을 떠나서 자라야 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모세의 마음속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자기의 민족적인 것을 알게 되니까 이제는 내가 나에 있는 이 위치에서 무언가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나가보니까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자기 형제를 치는 걸 보죠. 아마도 이 애굽 사람은 이 히브리인들을 관리했던 자일 거예요. 고된 노동을 히브리인들을 시켰고, 그래서 이것을 관리 감독하던 지위에 있던 자였겠죠. 그러니까 학대하면서 지금 일들을 시키고 있는 그런 애굽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걸 보니까 이제 모세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피가 끓어오르죠. 내 동족을 학대하는 것에 대한 피가 끓어올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사실상 모세는 왕궁에서 좀 편하게 살 수 있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감추고 싶을지도 몰라요. 그의 어머니가 무남 동녀 공주였어요. 그래서 이제 투투모스 1세,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기 시작한 게 이제 투투모스 1세라는 사람이에요. 그 투투모스 1세에게는 하셉수트라는 공주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왕위를 누가 계승하냐면 이제 이 하셉수트의 남편이 되어진 자가 왕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왕을 투투모스 2세라 그래요. 그런데 이 투투모스 2세와 하셉수트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고 입양된 모세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 투투모스 2세가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누가 왕위를 계승했냐면 이 투투모스 2세가 다른 궁녀와 아이를 갖게 돼요. 그래서
첩을 두고 아이를 하나 낳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왕위를 계승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투트모스 3세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와 투트모스 3세는 위치상은 뭐가 돼요? 둘 다 이제 하셉수트의 자녀뻘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모세는 정실 부인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투트모스 3세는 첩에게서 낳은 서자가 되어지죠. 이 투트모스 3세가 왕이 되었지만 어리기 때문에 실제적인 통치는 하셉수트가 다 했어요. 그러니까 섭정을 한 거죠. 하셉수트가 다 했고 그들은 아무 힘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셉수트가 이제 그 자기의 아이가 아닌 첩을 두고 낳은 아이를 왕으로 삼았으니 마음이 좋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 왕실에 대한 이야기 드라마를 보면 꼭 무엇으로 싸우게 돼요? 자기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러니까 모세가 아직 어렸기 때문에 지금 투트모스 3세가 왕으로 있지만 하셉수트는 언젠가는 모세를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컸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모세는 이제 가만히 있기만 하면 자기 어머니 하셉수트가 자기를 왕으로 세워줄지도 몰라요. 잠잠히만 있으면 그렇게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히브리인과 오히려 거리를 두고 싶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 접근한다면 히브리인이라는 걸 감추고 있어야 오히려 더 자기에게 득이 돼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어떤 마음이 막 지금 끌어오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 형제, 나의 동족을 돌봐야 된다. 이런 사명감에 불타다 보니까 자기 동족을 치는 자, 상당한 지금 모세가 위치와 지위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런 권한과 지위에 놓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 민족을 내가 구원하자 이런 마음에 지금 이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 감추게 되어지는 거죠. 자기에게 그럴 권한과 능력이 얼마든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행하면 이제 자기 동족이 자기를 인정해 줄 것이다.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내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제 내 민족의 그 고된 학대로부터 내가 해방시켜야 되겠다라는 사명감이 불타오르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을 벌이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고 은밀히 행했고 이제 내가 내 동족을 위해 무언가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 속에서 모세는 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앞장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 안에 있는 지금 잘못된 의협심으로 정의감으로 사람을 지금 쳐서 죽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의 마음은 어떠했겠어요? 잘했다. 내가 이제 내 민족을 위해 무언가를 했다라는 그런 자부심 속에 쌓여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튿날 다시 나가서 무엇을 보게 되어져요? 13절에 보면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두 히브리 사람, 자기 민족이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두 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았고 그 가운데 면밀히 살폈어요. 그냥 감정적인 사람은 아니었어요. 아까 사도행전에서도 보았듯이 모세는 모든 지혜를 배웠고 말과 하는 일에 능했다 말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롭게 이 다툼 가운데 면밀히 살펴서 잘못한 사람을 찾았다는 거죠. 그 잘못한 사람에게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면서 그를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왕자고 또 자기 동족을 위해 애굽인을 쳐서 죽이고 구해줬으니까 이 말에 뉘우치고 돌이키고 잘못을 시인할 줄 알았어요. 자기가 지금 애굽의 왕자잖아요. 그리고 자기 동족을 위해서 애굽 사람에게서 건져낸 일도 있었잖아요. 그러니 이제 이들이 자기를 따라줄 것이라고 생각했고 자기가 이렇게 말하면 뭔가 반성하고 돌이킬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반응이 일어나요?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항상 잘못한 사람들의 문제는 이거죠.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면 좋은데 네가 뭔데 나의 재판관이 되려고 하느냐? 우리를 다스리는 자가 되려고 하느냐?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사실상 이런 시대에 이런 말을 한다는 건 결코 쉽지 않죠. 왕자에게 감히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잘못한 자니까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오히려 따지고 모세의 잘못을 자기는 잘 감추었다 생각했는데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았고 그리고 모래 속에 잘 감추어 두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모세가 이제 어떤 마음이 들어요?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죠. 그래서 일이 탈로 되었도다 하면서 이제 도망을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바로가 이걸 알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바로라는 건 어떤 왕의 이름이 아니라 애국 왕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때의 바로는 누구예요? 투트모스 3세죠. 이 투트모스 3세는 자기의 위치가 불안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모세로부터 위협받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회를 통해 모세를 죽이고자 하는 거죠. 모세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위치와 지위에 있어요. 그러나 이 바로가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 건 그동안 늘 자기의 왕권에 위협이 되고 있었고 애굽인을 죽였다고 하니까 이제 그걸 빌미로 삼아 모세를 제거하려는 마음이 든 거죠.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모세를 괜히 바로가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는 이런 정치적인 공작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모세는 어떻게 돼요? 바로의 낯을 피해 미디안 땅에 머물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세의 생각과는 뭔가 다르게 돌아가고 있죠. 왜 달라요? 자기는 이제 뭔가 의협심을 가지고 자기 민족을 위해 나서려고 했는데 오히려 자기 민족을 위해 행한 일로 인해 오히려 수치를 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맞이하면서 도망자가 되어져 버렸어요. 이것을 통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비록 모세를 구원자로 예정하고 계셨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때에 맞게 행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의 마음이 앞장서면 안 돼요. 우리의 잘못된 의협심이 이렇게 문제가 되어져요. 뭔가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내가 정의를 세우고 내가 진리를 행하겠다 하지만 결국 자기가 말하는 정의는 뭐예요? 잘못한 자를 망신 주고 잘못한 사람을 제거하고 멸하는 게 정의라고 착각을 하죠. 진리를 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해되게 하는 사람을 죽이고
멸하고 원수를 갚고 이것을 사람들은 늘 정의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그 무자비함을 정의라고 착각하죠. 우리는 절대 무자비한 자가 되면 안 돼요. 내가 나서서 무언가를 하겠다 생각하면 안 돼요. 뭔가 잘못되고 있으니까 내가 뭔가 정의를 세우겠다고 했지만 우리는 나 자체도 정의롭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선하지 못해요. 그런데 누구의 거룩을 세워줄 수 있고 누구의 진리와 정의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내 힘으로 정의를 세우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그 참된 진리와 정의를 세워주시기를 간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모세처럼 잘못된 의협심으로 사람을 죽이는 결과에 이르게 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무시와 멸시를 당하고 도망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정의감 속에 분노하고 그 분노를 발했을 때 과연 그 누가 회개하고 돌이켰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결코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수치를 당하는 거죠. 결국 모세는 이 일로 인해 도망자가 되어져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중요해요. 모세에게는 지혜도 있었고 말도 능하고 많은 것을 배웠지만 아직 필요한 게 한 가지 있었어요. 바로 참고 견디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죠. 이것이 되지 않았다면 만약에 모세가 이렇게 건강하고 젊고 힘 있을 때 뭘 해야 된다 생각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의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번번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했겠어요? 다 쳐서 멸해버렸겠죠. 금송아지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그의 지금의 성격 같았으면 하나님도 뭐라 그래요? 이제 내가 너와 새로운 민족을 세우겠다 말씀하시죠. 그럼 옳거니 하나님 앞에서 진짜 거룩한 백성을 세워보자.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를 의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민족을 세워보자. 내려가서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를 행한다고 그들을 다 멸해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그의 그 감정과 이런 앞서는 마음을 하나님 안에서 훈련받게 되어지니까 오히려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중재하고 중보하는 역할을 그가 감당하게 되어지죠. 그들이 물을 내라고 원망할 때 그는 그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들을 멸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훈련되어졌기에 그의 마음에 불평도 있고 그래서 반석을 명하라고 했지만 반석을 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오늘 물을 내랴 하면서 그들에게 화를 내기도 하지만 거기서 멈출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그 불순종하고 불의한 자들 다 쳐서 멸할 자였던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쓰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당장 쓰시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당장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오게 하시고 정금같이 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의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훈련하고 계시고 연단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늘 훈련 받아야 되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자녀를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 주셔요. 제자라는 건 무엇입니까?
제자라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죠. 제자는 스승에게서 배우는 자예요. 스승의 것을 배우는 자예요. 그러니 우리는 늘 주님 안에서 배우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참된 주님의 제자로 끊임없이 훈련되어지고 배워져야 하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광야에서 모세가 40년을 배회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이 또 되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도는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계셨던 시간인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속절없이 흘러가는 시간과 같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로 3년이라는 시간이 마치 삭제되어진 것처럼 훌쩍 지나버렸죠. 그러나 그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신 바가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늘 끊임없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결국 바로의 낯을 피해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되고 우물 곁에 앉아 있다가 미디안 제사장의 7딸을 만나게 되죠. 그 7딸이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양떼를 먹이려고 해요. 주로 양떼를 남자들이 쳤지만 이렇게 집에서 여자들이 치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그러나 목자들이, 다른 남성 목자들이 어떻게 해요? 이 시대 또 이 문화권 여성들을 희롱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죠. 아직도 중동에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여성들을 희롱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남자 목자들 틈바구니에서 양을 먹이려면 늘 그렇게 고생을 해야 됐어요. 그런데 모세가 일어나 그 여인들을 도와주죠. 모세에게는 참 사랑도 많이 있었어요. 감정적이기도 했지만 또 혈기가 있기도 했지만 또 사랑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동족을 보고 그런 일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지금 희롱당하는 여인들을 위해서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주죠. 그래서 그들이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르니까 왜 이렇게 속히 돌아왔느냐 놀라죠. 그동안 자기 딸들이 어떤 고생을 하고 있는지도 르우엘은 몰랐던 거예요. 물을 먹이려고 가면 남자 목자들이 희롱하고 자기들이 먼저 그 우물을 차지하고 내주지 않고 늘 고생하다가 맨 마지막에 목자들이 다 떠나고 난 후에서야 먹이고 늘 늦게 들어왔던 거죠. 그러니 그 딸들이 아버지에게 애국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어 이렇게 속히 왔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사람을 데려오라고 하고, 그래서 모세도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면서 이제 그의 가정 안에서 그 르우엘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아 게르솜이라고 하면서 그 속에서 이제 지내게 되어지는 거죠. 하루아침에 왕궁에서 지금 도망자가 되어졌고 미디안 광야의 제사장의 집에 와가지고 자기의 몸을 숨기며 연명하는 그런 처지가 되어지죠. 그러나 이것을 통해 자기가 혈기를 부리고 자기가 의협심을 내세우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모세는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한번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분노한 결과가 이것이구나 철저히 배우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런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내 뜻과 다르게 모든 것이 움직여지고 나는 정의롭다 생각했고 이 일을 행하면 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주님의 그 어떤 시간보다 앞서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은 늘 조급하거든요.
빨리 무언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당장 어떻게 되어줘야 될 것 같지만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주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보다 더디게 간다고 했죠. 왜냐하면 완벽한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그 때를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죠. 모세가 지금 상당한 지위도 있었고 지혜도 있었고 권한과 권력도 있었지만 그때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모든 것을 잃고 낮아졌을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졌을 때, 먼지와 같고 티끌과 같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세요.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는 그때, 오늘 우리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뒤따를 수 있는 그때까지 우리가 훈련되어져야 되고, 훈련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펼쳐지기 마련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의 때를 기다리며 또 주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모세를 가장 강하고 지혜롭고 힘 있을 때 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를 더 연단하고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잘못된 의협심으로 내가 무언가를 하고 할 수 있다 생각하며 나설 때 오히려 뜻한 바와 다르게 오해를 쌓고 여러 가지 위치적으로 어려움과 힘든 일을 모세가 겪으며 결국에는 도망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의협심, 정의감이 우리로 하여금 헛된 무자비한 말과 언행과 행동을 하지 않도록 먼저 우리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자꾸만 앞장서려고 하는 우리의 이 교만함이 주님 앞에서 무너지게 하시고 깨어지게 하시고, 왜 지금 이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더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구하며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더 훈련되어야 되고 주님 안에서 더 다듬어져야 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늘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져 주님의 참된 제자로 세워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그 믿음으로 그 소망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잘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지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